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3장에서 20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수치를 드러내리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달라,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믿고 의지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량해진 유다를 내다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맡기셨건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모든 양떼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히스기야 왕 때 열방 가운데 새롭게 막 강성한 힘을 보여주며 등장하는 바벨론과 손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었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동맹을 맺은 적도 있었잖아요. 열왕기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의 친구 삼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로 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힘있어 보이는 바벨론을 더 신뢰함이 죄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에 도리어 공격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자신들의 생각만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들을 기가 없으니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무시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만 예레미야에게 외치라 합니다. 결국 큰 재앙을 만나고 나서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그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매우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지만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속담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한때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한편이 되어서 아수르를 견제했기에 자신들에게 해를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혀 뜻밖의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하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며 따르지 않는 것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듣기 원하고 거짓 선생을 따른 결과이기도 하죠. 결국 여인이 치마가 들려 속살이 다 보이듯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행실이 문란한 여자는 대중 앞에서 옷을 벗기거나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게 함으로 공개적인 수치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유다가 지금 열방 중에서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유다의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민족적인 참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유다의 발 뒤꿈치가 원수에게 물려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물질입니까? 혹은 사람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배반당하거나 수치를 겪기 전에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읽고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고대 사람들은 에디오피아를 구스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그들의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으며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하거나 없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익숙한 그들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해결치 않는 유다 백성이 이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진실한 해결을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인간이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을 거짓말로 미혹하거나 호시탐탐 노리다가 몰래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회개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반대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기에 억지로 해결을 종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그때는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의 깨달음이 없으니 돌아오지 않을 유다 백성에게 이제 사막 바람에 날리는 건불처럼 다 흩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교만한 죗값이라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몫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신뢰한 탓입니다. 결국 유다는 여인의 치마가 걷어 올려 무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듯이 열방 가운데 수치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선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열방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위상을 떨치던 영광 대신 아예 이제 남의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멀리 가나안 땅 쪽을 바라보며 해안에 젖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높고 푸른 산 위에 산당을 짓고 우상들을 섬기던 음란과 음행의 죄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으로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빚어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약함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처럼 회개할 줄 모른 채 죄를 고집하다가 수치가 드러나는 일을 만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책망과 무서운 징벌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 시간이 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듯이 죄인의 길에서 서성이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으로 경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